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성령의 손짓을 통해서 유럽으로 이제 복음의 장소로 이렇게 바꾸고 난 이후에 첫 번째 가서 복음을 전한 곳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렇게 체험하기도 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또 방해하는 이들이 나타나서 그 빌립보에서 결국은 그 다음 장소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한 3주 정도, 그러니까 한 달이 좀 안 되는 그 기간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전히 복음에는 그 2가지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방해하는 이런 일들이 빌립보에서도 일어났고 두 번째 옮긴 장소 데살로니가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3주 정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급하게 옮긴 장소가 아덴이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 아덴에 이렇게 옮겨가면서 급하게 옮겨가면서 그 아덴에 가보니까 지금 복음의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이 데살로니가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지역은 그 시기에 마치 우리나라가 남북이 이렇게 갈려져 있듯이 그 당시에 유럽, 그리스에 제한해 본다고 하면 남북으로 영토가 갈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마게도니아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더가 그곳에서 태어나서 자란 지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말씀을 드린 대로 마게도니아의 출생인 알렉산더의 아버지의 이름이 그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북쪽에는 마게도니아 수도가 데살로니가, 그 남쪽에는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인데 수도는 고린도. 그러니까 그 유럽을 총칭하는 당시에 그 나라 그리스, 헬라 그 지역이죠. 그곳에서 빌립보에 갔다가 이렇게 데살로니가로 가서 방해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도 겪고 해서 아덴으로 가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가.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에 보냈더니 그 소식을 쫙 들은 거예요. 듣고서 이 디모데가 아덴에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전했는데 2가지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는 짧은 이 3주 동안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어떻게 그들이 믿음 위에 설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1장에 보면 믿음에 대한 것을 칭찬해요.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그 믿음에 근거해서 사랑을 그렇게 할까?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소망을 가질까?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확신, 신앙의 산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3가지가 견고하게 신앙의 산발이를 갖췄다고 하는 사실을 전해 듣고 감사하면서 위로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3주 정도 되었으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으로 보면 초보신앙입니다. 초보신앙. 그러니까 3주 동안 계속해서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3주 동안 드리고 나오니까 그 다음 더 이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석해낼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궁금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질문한 것에 대한 소리를 듣고서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을 내리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칭찬하는 이야기가 한 5% 정도 되고, 그 다음에 95% 가운데 그들이 궁금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 여러분, 부모님들이 따스한 사랑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사랑을 할 때 그 자녀들이 그 사랑을 다 흡수하지 않거든요. 나는 분명히 진심으로 다 했는데, 부모의 사랑으로 했는데 자녀들은 그 사랑을 곡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사랑에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아주 필수 독서가 하나가 있었어요. 엘리 프롬의 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그 내용인 즉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좀 정리한 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헬라권, 그 당시의 유럽의 사고로 볼 땐 사랑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사랑밖에 없는 거였어요. 하나는 필리아의 사랑, 그러니까 친구들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것이 지금의 문화에도 젖어들어서 우리가 외국 같은 경우 이렇게 기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일터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가족과 함께 보통 지내는 것이 전통적인 습관이에요. 그러나 헬라권의 영향을 받은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퇴근하면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자식은 자식, 서로의 친구들과의 만남을 중요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헬라권이 그런 거예요. 헬라의 사랑은 친구, 우정을 중요시 여기는 거야.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랑이 남녀 간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의 그 나라의 조각상들을 보면 조금 이게 성적인 표현으로 표현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에로스의 어떤 사랑으로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3주일 동안, 그 3주 동안 들은 이야기 가운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긴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한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것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사랑은 그 당시에 사도 바울과 더불어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별난 용어를 사용했어요. 아가페라고 하는 특별한 사랑의 용어를 사용해서 너희들이 사랑을 할 때는 필리아 아니면 에로스 그 이외에 가장 우선적인 그 사랑의 기본인 아가페,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 위에 필리아, 아가페 사랑 위에 에로스, 이러한 아가페의 사랑을 하라고 권면하는 이야기가 바로 데살로니가에 기록됐어요. 그것도 따지면 한 10% 정도가 돼요. 그리고 나머지 80%의 모든 이야기는 어떤 내용일까? 그들은 죽음에 대한 것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4장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면 3번에 걸쳐서 무엇에 관하여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시작하는 이 복음의 편지가 3곳이 나와 있어요. 무엇에 관하여는. 근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랑에 관하여는 이런 얘기. 또 하나는 죽음에 관하여는, 예수 재림에 관하여는, 요렇게 반복되어지는 어구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궁금한 점을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묻는 것을 사도 바울이 답변하는 내용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그럼 답변하는 내용 가운데 사랑은 뭐냐? 답변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궁금한 점이 바로 뭐냐면 인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 번째 이야기가
인간의 죽음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메시지의 내용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한 격려 편지인 동시에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죽음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이 궁금한 점에 대한 답변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로 묶는다고 하면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80%의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죽고 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제 저녁에 저희 대학교 다닐 때 동기 밴드가 있어요. 한 80여 명의 단체 밴드인데 카톡이 하나 딱 뜨는 거예요. 어제 한 5, 6시경에 어느 한 목사님이 지금 위급한데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 목사님은 2년 전에 혈압으로 인해서 쓰러지고 난 이후에 은퇴하고 난 이후에 금방 쓰러지셔서 그 다음에 의식불명으로 한 2년 정도의 기간이 좀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에 그냥 의식불명으로 계속해서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지금 어제 저녁에 갑자기 혈압이 뚝뚝 떨어지고 고열이 나고 이상 증세가 되는 산소 포화도가 낮아지고 막 그러니까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옮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받고 난 이후에 저녁 한 10시 반 정도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여기 장로님, 권사님 계시잖아요.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계신데 장모님이셨을 때 교회를 이게 개척하시려고 이렇게 교회를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 때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에 그 담임 목사님을 제가 추천을 해드렸어요. 이재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그때 부모님 집이 이제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을 때 3층에 홀이 기둥이 없이 이렇게 좀 넓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시작을 해서 1년, 2년 지나면서 속초에 아주 넓은 대지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은퇴하시고 우리 교회에 이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초대 목사님이 제가 학교에서 같이 공부한 사람이고 그분을 제가 소개해 드렸어요. 그 초대 목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2년 동안의 그 기간 속에 저도 기도하고 했지만 그 은퇴하시고 난 이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 부름을 딱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입에서 2, 3번 그렇게 집사람에게 고백을 했어요. 잘 되셨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잘 되셨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잘 됐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이 땅에서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셔도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죽음의 문턱을 넘으면 영생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통과하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헬라권의 그 시기에 유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사상은 죽으면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헬라 철학자들, 헬라의 문학가들이 수없이 한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냥 죽음으로 끝난다. 부활이 없다. 이게 헬라 사상이에요. 데오크리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인간에게는 희망이 있으나 죽은 사람은 희망이 없다.
카툴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한번 신앙의 빛이 꺼지면 우리는 잠만을 자야 하는 무한한 이 어두움의 밤이 존재할 뿐이다. 헬라 사상이 그런 거야. 죽으면 끝이라는 거야. 실제로 헬라의 사상의 가장 큰 무서운 그 사상이 뭐냐면 그리스 로마 하면 뭐가 생각나요? 신화가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그 당시 그리스의 사상은 세상을 살고 있는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존재는 신밖에 없는 거예요. 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 인간은 뭐냐? 인간을 해석할 때 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어느 신이 있어요. 근데 이 신이 자기의 신과 자기 본체와는 좀 다른 신을 이렇게 유출시켜요. 어떻게 보면 만든다고 표현할까요? 유출돼요. 그리고 그 1차 유출된 신이 또 다른 신을 유출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의 신은 셀 수 없는 많은 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들 중에서 열등하고 신들 중에서 악한 신들은 교도소로 보내요. 감옥으로 보내요. 그 감옥이 바로 뭐냐면, 그 철장이 바로 뭐냐면 인간의 육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헬라적 사고에서 살펴볼 때 육체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빨리 육체가 죽어야 신이 다시 원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감옥에서 탈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죽음은 그냥 끝이에요. 근데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부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다다음 주면 우리가 부활주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재림을 믿으셔야 돼요. 다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이게 참 말이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 이 말을 금방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완곡한 표현으로 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굳이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아, 여기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한 것은 완곡한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열왕기상 2장 10절에 보면 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누워 자서 다윗성에 장사되니, 그러니까 다윗이 죽었을 때 잔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요. 근데 완곡한 표현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잔다라고 하는 표현에는 어떤 소망이 있는 거냐면 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해요? 깨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믿음의 성도들아, 잔다라고 하는 이런 죽음이라고 하는 이후에는 깨어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제호 목사님 은퇴하시고 난 이후에 2년 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시고 정말 가족도 고생하셨지만 그 쓰러지기 직전에도 제가 그분을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마음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쓰러지고 난 이후에 가족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가족들이 다 확진돼가지고 이제 언제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들이 확진이 됐으니까. 근데 요즘 돌아가시면 장사 지낼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지방 뭐 해가지고 장례를 치르긴 치르는데 일주일 있다가 또 모여서 또 장례 치러야 돼. 이런 어수선한 지금 이 시대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의 어떤 눈으로 바라볼 때는 철학자들이 얘기했듯이 그냥 어수선하고 힘들고 막 그래요. 그러나 형제들아, 죽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철저히
죽음이라고 하는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너희가 잘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13절이.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너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 없는 달은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당시에 헬라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는 그냥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목숨을 걸고 자살하는 거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도 다시 살아나요. 살아나는데 어디에서 살아나냐면 영원한 지옥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잘 알면 결코 슬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14절에 보면 조건이 있는데 죽음의 문턱을 지난 성도들이 영원한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지만 조건이 있어요.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 안에서 죽임을 당한 그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가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재림 때에 죽은 자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권세가 자기의 말로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하지만 이 말이 권세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주의 말씀으로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단시일에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데살로니가에서는 교훈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으면 여러분의 믿음의 진일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믿음, 소망, 사랑의 역사가, 수고가, 그 일들이 좋은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주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때에 15절 강림하실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이 말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다 이렇게 영접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을 16절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호령하시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어떤 뭔가 사운드가 나와요. 주님께서 호령하시는,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을 때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늘로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걸 봤잖아요.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의 시기는 알 수는 없으나 주께서 호령하시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을 때 친히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신학의 미스터리예요. 죽으면 죽은 즉시로 천국에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이게 믿음의 탄로가 날 수 있으니까, 성경의 해석에 어떤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속으로 들으세요. 속으로 마음으로. 죽으면 천국 간다, 그 시간에. 믿음의 사람. 아니면 죽었는데 사람이 어느 장소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죽으면. 이따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에
어느 장소에 머물렀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가 이렇게 하늘로 올림받는다. 1번은 뭐예요? 죽으면 금방 천국 간다. 2번은 죽으면 그냥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대기 장소에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에 하늘로 주님 영접하고 난 이후에 천국에 간다. 1번 손 들어보세요. 속으로. 2번 손 들어보세요. 네. 2번이 거의 아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그러니까 승천은 이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먼저 누가 하늘로 이렇게 승천되냐면 죽은 자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산 자도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예수님의 재림 잔치를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겠어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재림이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났다. 그러면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은 그 어느 대기 장소에 있다가 신령한 모습으로 하늘에서 주님 공중 재림을 받게 되고 저는 이 시간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몸으로 마치 무중력 상태 같은 그러나 몸은 변화된 상태에서 하늘로 올라가서 공중 재림을 통해서 맞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17절 그들과 함께 그러니까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그러고 난 이후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이렇게 있으리라.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위로하라. 이 땅에서 그래서 기독교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도 우리가 괜찮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아도 죽음 앞에서 생명을 던지지 않아요.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서로 위로하실 수 있으셔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천국에서 봅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치유의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지금 70, 80 이렇게 우리 권사님, 우리 또 장로님이 지금 88세 되시죠? 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믿음을 지켰듯이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의 연세에 들어가면서 예전과는 다르잖아. 걷기도 힘드시고 또 음식 드시는 것도 힘드시고 힘들고 하지만 그러나 이런 모습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생각하셔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 위로하면서 하늘에서 봅시다. 천국에서 봅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잘 인내하십시다. 이렇게 위로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쪽에서 이쪽 위로하겠습니다. 열심히 살아가십시다. 시작. 이쪽에서 이쪽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쪽에서 이쪽 기독교인이 힘들어도 열심히 살아갑시다. 열심히 살아갑시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